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벌써 3일만 지나면 또 2025년이 지나가네요. 여우는 그 무엇에 쫓겨 달아날 때도 언제나 얼마큼 달아나다가 딱 돌아서서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보고 또 달아나고, 또 뒤를 돌아보고 달아나고. 여우는 자기 굴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것이 돌아서서 자기 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굴에 들어간대요.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우리의 살아온 삶을 오늘 잠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한 해 잘 살아셨어요? 그만하면 괜찮았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래도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반대로 한 해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때로는 엄청난 실수와 과오를 범하기도 하고 한 해의 삶이 지긋지긋했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 괴롭고 슬픕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하는 한문은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예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참 아버지, 참 어머니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식을 보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므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2026년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굳은 일들, 그리고 기쁨과 슬픔, 아픔,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우리가 닥치든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 잘못했다 해도, 큰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큽니다. 이때 할렐루야 하고 이때 아멘 해야 돼. 엉뚱한 때 아멘 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이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사랑 애자 한문을 보면 받을 숫자 한복판에 마음 심자가 딱 그려졌대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입에 그냥 나온 게 사랑은 주는 것.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주다이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사랑 준다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독약을 먹이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요즘 가창댐 이래 가보면 오리가 새끼를 이렇게 까서 요만한 새끼가 떠다니는데 나는 오리도 새끼를 낳았으면 최소한 1년 전 먹인 줄 알았다. 한 번도 안 먹이대요.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지 힘으로 다 뭘 쪼아 먹어.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낳았는데 1년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돌아다니는 봤어요? 1년 내내 똥 싸고 오줌 싸고 1년 내내 젖 먹여야 되고 이젠 1년 됐으니까 이젠 다 컸지? 아니에요. 유치원에 가도 또 사랑을 걔들은 받아야 되고 초등학교 때도 받아야 되고 사춘기 때도 받아야 되고 나이 30, 40이 되고 시집 가고 장가 가도 남편의 사랑 받아야 되고 아내의 사랑 받아야 되고 나이 50, 60이 돼도 또 자식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나이 90 나는 노인은 사랑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과거에 제가 살던 사택에 추석 때 15층에서 노인 한 분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추석 명절에 자식들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손자들 때리고 여행을 가면서 엄마 집 보세요 하고 가버렸대요. 이 어머니가 그 배신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서 그런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 15층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땅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사랑을 좀 받았고 지금도 막연하지만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사랑을 받지 않겠나 하는 희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돼요. 우리의 육체는 음식물을 먹고요 건강하고 자라게 되지만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는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의 문제 전부가 사랑받지 못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뒤틀린 인격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 내 안에 사랑의 재고가 쌓여 있어야 겨우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까 말까 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우정도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을 갖추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랑이에요. 이 모조품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차별적인 사랑이에요. 다 차별해요. 미안하지만 교회에 들어와도 다 차별해요. 왜? 우리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성도들이 싫어해.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믿노? 이런 속 터질 분들이 교회에 다니니 말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사람의 밭에나 불의한 사람의 밭에 똑같이 비를 내리신. 우리는 생각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는 섭씨 60도 70도까지 막 그냥 받기만 하면 죽을 정도로 뜨거운 햇빛을 비춰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는 25도 따뜻한 거 비춰주기를 원하시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밭에는 비 한 방울 주지 않아서 땅이 딱딱 갈라지게 하고, 아니면 비를 너무 그냥 폭우로 쏟아져서 곡식 다 휩쓸려 가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사람의 밭에는 이슬립이 내리고 보슬립이 내리고 가랑비 내려가지고 곡식 잘 자라게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3? 몇 번이에요? 3번.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에게도 너 딱 3, 3번이다. 그럼 또 잘못해요. 너 이제 1번이야. 2번 남았어. 또 그 다음 전하면 너 이제 2번이야. 지금 1번만 더 하면 전부 제한을, 한계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좀 자랑하려고,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베드로 보통 아니에요. 어떻게 7번을 용서해요? 우리는 한 번도 못하는데, 맥시멈이 3번인데 베드로는 3번 용서에다가 또 한 번 3번 더 하고 거기 한 번 더 보태가지고 7번 용서하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아니야, 7번을 70번 용서해.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솔직히 남편을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다 한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우리 대신,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건 자기를 내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래서 사진을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그리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딱 기대어 있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했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신구약 성경을 가마솥에 넣고 푹 꼬아서 액기스로 만들면 딱 3마디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도하라고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하여튼 여러분이 꼭 최소한 한 사람은 전도해야 돼.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 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는 전도예요. 제가 옛날에 시를 한 편 봤는데 한순간에 그 시를 제가 그냥 외웠어요. 머리가 나빠도 외울 수 있어요. 그게 문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그냥 가는 시. 그냥.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이제 안고 있는 배경이에요. 아이가 엎혀가지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다음 엄마가 또 엎혀있는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이유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또 짤막한 게 있어요. 좋아서. 또 아들을 업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엎혀 있으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왜 업어줘? 네가 좋아서.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요. 너는 엄마한테 왜 업히고 싶어? 엄마가 좋아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쓰여 있는, 사용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묘해요. 우린 다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끝없이 줘. 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생명,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주셨고 산소를 주셔서 살 수 있게.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살아요. 하루에 2만 번 이상 산소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나님 날 주신 게 뭐야? 돈을 줘서, 명예를 줘서, 건강을 줘서, 뭐 IQ를 150 이상 되게 줘서 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 마시고 살아요. 사람은 하루 최소 한 대박의 물을 마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값 없이 주시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다 받았어요. 이렇게 주시고 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싹싹 빌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펴면 죄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그때 하나님 연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황소눈 같이 무릎 뜨고, 아담아, 이놈, 너 어디 있나? 그럼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아 얘 이놈 아니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도 그 두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연상해야 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살인죄를 범하고 호렙산 속에 숨어 사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전부 하나님이 찾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매금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매 장사하지 아니하시고 소매 장사.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아흔 마리는 목자의 말 잘 듣고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볼볼볼볼 해가지고 그냥 도망갈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아흔 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와 같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우상을 믿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 어디도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게 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인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갖추어야 할 조건, 죄인이면 돼요. 죄인이면 돼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 있을까?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있을까? 나보다 더 지저분한 인간이 있을까를 깊이 자각한 사람들이 와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교회의 의인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딱 바꿨어요. 구약 시대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되어 있어도 절대 그 이름을 말로 못했어요. 그냥 주님이라고만 읽어야 돼.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강아지 부르듯이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냥 여호와인데도 읽을 때는 다 주님으로 읽어요. 너무 크고 너무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불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부 엘로힘, 엘로아, 엘샤다이 전부 힘을 휘두르고 그냥 능력을 어떤 파워를 가지고 막 그냥 휘두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바꿔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뭐라고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과거에도 해지 싶은데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다가도 서름을 당해 있을 때 저
그만큼 아빠가 오면 그 아빠에게 달려가지고 아빠 하고 그 품에 딱 안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아요. 폭력을 안 쓴다고요. 오늘날 교인들은 날 미워하고 날 괴롭힌 놈 하나님이 폭력을 쓰기를 원해요. 벼락을 맞아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암 걸려 죽든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무능함 속에 전능하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오고 그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죄가 사함을 받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무능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아내 그냥 북어 패듯이 패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힘을 쓰지 않아요. 사랑은 힘과 반비례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힘을 쓰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힘을 쓰시는 분이면 제가 제일 먼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힘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을 3분의 2는 감고 이렇게 사랑하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다 까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눈을 황소눈까지 뜨지 않으셔요. 하고 그 아들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눈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 명품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다, 똑똑하다, 건강하다, 장애가 있다, 전부 인간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장에서 막 찍어낸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작품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눈에도 이렇게 보면 좀 흉측한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그 뭉크 같은 사람 이 그림 그 절육하는 거 보면 흉측해. 그런데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몇백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지능이 떨어지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믿고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 맑게 살고 밝게 살고
따뜻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좀 더 너그럽고,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이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